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아사에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지를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결국 복받는 길을 잘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식 걱정이 문제입니다. 참,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받고 있는 이 복, 이걸 내 아들 시대에도 물려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여호사밧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복받은 비결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 아들의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그냥 박힐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자신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식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건 뭐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합 최악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냥 동맹 맺는 걸로는 마음이 안 놓였던지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결혼시킨 겁니다. 하긴 뭐 당시에 아합이 워낙 강성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을 위한 보험 하나 들어두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이다.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결국 이게요, 보험이 아니라 뭐가 된다? 올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아니라 올무다. 제가 아마 오늘 설교 제목 썼으면 보험이 아니라 올무입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은 지 2년이 지나자 이제 속셈을 드러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람 지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 함께 치러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처음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대군 이기고 난 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큰 전쟁 없이 한 번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왕 때 구스와의 전쟁이 있은 이후로부터 거의 여호사밧 때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돈 때 누굽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합은요, 막 땅을 넓히려고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전쟁 치르지 않았던 이 여호사밧이 졸지에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건요, 사돈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거절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결국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단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한번 물어보자. 자, 이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끝까지 쭉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호사밧이 그럴 줄 알고 이미 대비를 해둔 것 같습니다. 아합 참 간교하죠. 그래서 온갖 거짓 선지자들은 다 데려와다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만한 창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걸로 왕이 적을 무찌를 것이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야 데려오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미가야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을 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가라, 올라가라. 대신 가면 죽는다. 이건 전쟁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전쟁해라. 가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아합 귀에 이 미가야의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결국 이 예언 무시하고 전쟁을 치러 간 아합과 여호사밧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저 뒤에 있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야기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저게 이스라엘 왕이다 했더니 나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아합 아니에요 하면서 과함을 쳤더니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사밧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은요,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았는데 이게 빨리 나가서 치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해질 때까지 싸우다 보니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예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다행히 죽을 고비를 면하게 된 거였습니다. 비록 여기서 여호사밧은 살았지만 성도님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실 열왕기에서 보고 왔는데요. 더 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아합과 이세벨 딸이 자기 며느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아버지의 길로 따르지 않고 누구의 길로 갔다? 자기 아내 아달랴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자기 아내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돼 있지만 결국 여호람은 단명합니다.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다가 아하시야마저 일찍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자기가 왕위를 가지려고 다윗 집안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참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지 못했던 시간, 바로 이 아달랴가 6년을 왕을 했던 이 시간이 됩니다. 물론 다행히 요람이 살아남아서 한 사람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왕이 다시 찾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 세상의 것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보험이 될 수 없다. 나중에 올무가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보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괜히 다른 곳에 잠깐 눈 돌렸다가 이리 비참한 참 여호사밧의 경우 잘 기억하시고, 정말 잘했잖아요. 여호사밧 보기 드물게 잘했는데 이 한 번에 이 보험 한번 들어놓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이런 올무에 쓰였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